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4월은 지식이 증가하는 달입니다. 공동체 예배 안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4월은 지식이 증가하는 달인데 성령님께서는 4월에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적 선만적 예배를 통하여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월에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얻었고, 두 번째로는 통찰력에 대해서 3월 달에 통찰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위에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여기서 지식, 날러지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를 사용했는데 그노시스라는 헬라어는 지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지식입니다. 사물이나 학문이나 교육이나 경험의 행위를 통해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즉 과학에 기반한 정보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지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을 가동시키기를, 즉 많은 것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지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또 똑똑해지며 아는 것이 많아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 이유 또한 우리들이 지식에 증가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건전해집니다. 성령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에 임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전함과 지적인 총명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식의 화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모든 내력과 모든 분야와 모든 영역을 아십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구체화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들 중에 어떠한 것을 여러분의 생각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각의 분야에서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적 능력은 최적의 수준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이렇듯이 지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모든 것들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어떠한 분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을 얻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지식, 학문적인 지혜를 갖추기를 또한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배워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배워서 안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인생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분야에 지혜롭고 탁월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증가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행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지식의 증가는
지식이 증가되는 것은 실제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베드로서 1장 5절에 9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에 대한 게으름으로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통찰력에 대해서 3월 달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온전한 지식에 증가하는 사람들은 그 다름질을 하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계속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다름질에 대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지식을 받고 증가하는 우리들은 선한 다름질,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큰 가족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서 자신의 형제들이 사랑하도록 자신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 안에 가족인 형제, 자매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 사이에 있는 대인관계에 대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우선적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가족들을 가장 극진히 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인 형제자매를 향하여 그러한 우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애는 형제간이나 또는 친구간이나 그 존재에 대해서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 사귀어서 같이 정이 드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성도들에 관하여 흉을 보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의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형제들이 사랑하고 의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어떠한 분쟁이나 다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에 더하라고 말씀하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실 때, 성도님들을 대하실 때 우리들의 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이 증가되어져 어떠한 분야든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지는 기초적인 열쇠라는 실제를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형제의 우애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공동체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에게 다정한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무례히 행하고 상처 주는 말을 거부하십시오. 항상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유쾌한 말들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버지의 지식에 대한 증가와 함께 사랑과 친절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신 본성이 우리들에게 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친절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호작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상대방이 되돌려주지 않을 때도 줍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의 친절한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그러한 친절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선함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친절을 누군가에게 베풀기로 오늘 그러나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선한 것을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을 증가시키는 지혜로운 방법, 말씀의 방법을 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8장 10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부름받은 영광된 삶을 실제로 살지는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돈과 재정적인 부분을 인생이 전부인 것 마냥, 전체인 것 마냥 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의 삶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지식으로 모든 유업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공동체 모임에 나오지 못하거나 셀 모임을 소홀히 여기거나 정기적인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영광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들은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영광된 삶으로 옮겨주셨지만 우리들이 무지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인생의 삶에서 그것이 실제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과 정비례합니다. 원수는 사람의 무지를 이용하여 사람을 묶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비추어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속박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식의 힘은 이렇게 강렬합니다.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피그노시스의 지식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기를 중보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인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아멘.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최고의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언, 통찰력, 지식 이 세 가지 영역은 번영의 해에 영향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 주어집니다. 이번 달 4월 우리들이 마음을 집중시켜야 하는 집중적인 달입니다. 지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 보다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지식의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을 2배 이상으로 증가시켜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